제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10장은 너무나 뜻밖의 사건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임명을 받아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는 이 두 아들의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이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당시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향로에 담길 불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 반드시 번제단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론의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안에서 불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피워서 그것을 향로에 담아 분향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된 다른 불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적용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적용한다면 저는 이 불을 우리의 열심과 열정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일에 열정을 낸다, 또 열심을 낸다 라고 할 때 열정을 불태운다, 그리고 열심을 불태운다, 이렇게 우리의 열정을 불로 비유합니다. 자,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불같은 열심과 열정이 과연 좋은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불같은 열심이 과연 좋은 것일까? 그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불이라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불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불은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이 언제 좋은 것이 되고 또 언제 나쁜 것이 됩니까? 간단합니다. 불이 통제되면 그 불은 좋은 불이고요. 불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불은 나쁜 불입니다. 불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불은 초가삼간을 태웁니다. 살림을 불사르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통제되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 잘 통제되면 그 통제되는 불은 온기를 따뜻하게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 또 사람을 죽지 않게 살리는 그런 이로운 불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통과한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불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열심을 자기의 죄를 보는 일에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은 열정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사용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들은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기복이 아닌 팔복을 전하고 행복이 아닌 거룩을 외치는데 자기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또한 내 죄와 수치의 간증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아낌없이 꺼내어서 열정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회개를 통과한 사람의 열심, 바로 그것이 유익한 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열심은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사용하면 할수록 내 의와 생색이 충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실족하여 죽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을 볼 때 이 교회 안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말씀 안에서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열정을 불태우면 불태울수록 그 불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교회를 불태워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된 불입니까? 그래서 그 열정을 내 죄를 보는 것에 불태우고 있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불태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열정과 열심은 말씀과 상관없이 통제되지 않는 불이 되어서 그 열심으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내는데 나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그리고 회개를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열정이 또 내 열심이 내 마음대로 쓰면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악한 불이 아닌 나의 회개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열심은 말씀 안에서 회개를 통과한 불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회개가 없는 불입니까? 날마다 큐티로 말씀의 통제를 받아 내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 열정과 열심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술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들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다른 불을 드리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여기에는요,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모세가 급히 아론과 그의 남은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입니다. 자,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눈으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향하러 성막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 술에 취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직후에 갑자기 이 술 문제를 꺼내들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 혹은 독주를 먹고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졌고 그 상태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과 10절의 이 모세의 내용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사장이 술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흐려져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갔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것 자체가 방탕한 것이라고 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기운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방탕해져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기운이 아닌 성령의 기운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바로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거룩한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영적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유독 술 문제를 강력하게 다룹니다. 우리 안산중학교에도 이번에 임직자를 뽑을 때 임직자 기준을 세우면서 특별히 권사님과 장로님의 기준에 대해 술과 담배를 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구는 우리 교회만 가지는 독특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전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때가 조선 말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평양에서 주로 선교 활동을 펼치셨는데요. 이분이 본국에 보낸 선교 편지를 보면 뭐라고 적어놨냐면 평양은 악한 도시다.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그 편지에 자신이 목격한 한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어느 날 평양 시내에 나가보니까 거지가 굶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거지의 시신을 아이들이 발에 끈을 매달아서 끌고 다니면서 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죽은 자의 시신을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이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술병이 들려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대낮부터 그 술병에 들어있는 술을 들이마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분별력이 없이 그런 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마펫 선교사님이 편지에 기록해 놓은 글을 보면 백주대낮의 길거리에서는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고 또 개천에서는 술을 마신 사람들이 토하고 있고 또 장터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싸움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것을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당시 조선 사람의 3분의 1은 항상 술에 취해 있다고. 그러니 이 술 문제가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사회도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신앙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판단하기를 조선 땅은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가고 희망이 생기려면 반드시 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금주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마펫 선교사님이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의 직분자 기준에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그가 문구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만 당시에 이 조선시대에 만연했던 문화 중에 아주 악습이 바로 첩의 문화였습니다. 집집마다 형편이 조금만 되면 첩을 두지 않은 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펫 선교사님이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술 마시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첩을 두지 아니한 자, 이 두 가지를 직분자 기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러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행히 첩문화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술문화는 어떻습니까? 과연 정말 좋아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듯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악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 한국 민족에 대대로 되물림되는 아주 뿌리 깊은 악의 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술로 넘어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아죠.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대단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인 노아도 술에 취해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나답과 아비후도 바로 이 술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술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도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술과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문제는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과 은혜의 저자인 제럴드 메이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중독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말씀 앞에서 나의 중독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이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와 중독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기를 우리가 구하며 성령의 힘으로 중독과 싸움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죄와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그 중독이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중독이 끊어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15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광풍과 같은 사건이 올 때 주님께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미움의 바람, 증오의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은 상처와 판단의 물결로 요동치는 내 자신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향한 주님의 꾸짖음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어떤 사건에서도 잔잔케 되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좋고 싫음, 나의 판단만을 앞세워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끊임없이 쏟아내므로 나로 인해서 가정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불태우는 악과 죄를 저지르는 우리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통제되는 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열정을 나의 죄를 보는 데 불태울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일에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하여서 분별력이 흐려져 죽고 말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되고 연약하기에 우리 각자가 사로잡혀 있는 죄와 중독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 중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 각자의 중독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와 싸울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거룩한 주의 제사장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